네, 오늘 5월의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성도님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우시는 분들이 좀 많아. 우는 건 둘 중에 하나요. 좋아서 울든지 승질나서 울든지. 근데 승질나서 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표정들이 보니까. 제가 늘 우리 찬양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를 흉 보는 거 아니니까 내가 우리 찬양대 흉 봐봐야 내 얼굴에 침 뱉긴데 흉 보겠어? 그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알자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는 다른 교회 찬양대보다 실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찬양대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능력이에요. 이런 건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예. 저는 우리 찬양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실력은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청가대, 찬양대의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뭘 좋아하실까요? 물론 기술적으로, 음색적으로 어떤 그런 걸로 잘하면 듣기엔 좋겠죠.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한 말이 동일하게 일사천리로 한 말이 뭐냐면 네 하나님 저 실력 있으니까 부르시길 잘하셨어요. 진작 부르시지 그랬어요. 왜 이제 부르셨어요? 더 빨리 부르셨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저예요 하나님? 나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하필 저예요? 제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건 첫째, 내가 실력이 없구나. 이걸 인정하시면 돼. 둘째, 그러면 왜 실력 없는 나를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네가 그 일을 하는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형편없고 실력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쓰기 때문에 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사명자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찬양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시는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교는 짧아질 거예요. 차라리 그게 좋죠. 예. 오늘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순종과 곤경이 첫 계명이다.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이유 여하를 따질 필요 없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해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해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보면 무슨 석이 있어요? 노약자 우대석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노예학자 우대석 자리가,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는데 사람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늘 항상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어디예요? 노예학자 우대석이에요. 거기는 자리가 비어있어도 절대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노인들 빼고는. 근데 요즘엔 노예학자 우대석이라고 해놔도 그냥 막 앉아요.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학생들 앞에 있는데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다른 걸로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게 제 아들입니다. 아무 대답도 없는 아이들은 딴 분 자녀고요. 예.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잘하시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왜 순종하셨습니까? 왜 부모님께 순종하셨나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걸 딱 폈는데요. 전 지금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다고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이걸 왜 십계명에다 써놓으셨지? 이걸 왜 십계명에 써놓으셨지?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이 두 종류의 부모님이 있는 거 아세요? 두 종류의 부모님이 있어요. 첫째 종류의 부모님은 어떤 종류의 부모님이냐면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둘째 부모님의 종류는 어떤 부모님이냐면 육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두 종류의 부모님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는 형편없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짓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유대인들을 힐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님한테 드릴 건데요, 그래놓고 부모님께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도 안 드려요. 그럼 누가 가져요? 지가 가져요. 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게 없이. 근데 하나님께도 안 드려. 그래놓고 지가 가져. 여러분, 이거는요, 이 땅에 있는 육적인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거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영적인 부모님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신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비슷한, 그리고 저보다 어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주신 건 이 땅에서 부모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님을 제대로 못 섬기면 누구도 제대로 못 섬기느냐?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저는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에게 못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말이 저는 너무 어이없고 이해가 안 돼요. 부모님께 못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 잘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볼까요?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들은 대답을 못해요. 왜? 내가 지금 순종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보고 기뻐하는 게 많아요? 짜증내는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 아들입니다. 짜증내는 게 많으면 그건 학생들 잘못이에요. 근데 짜증내는 것보다 기뻐하는 횟수가 많으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어요. 늘 50대 50이에요. 잘하는 거 반, 못하는 거 반이에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잘하는 거 반, 못하는 거 반이지만 사람이 느낄 때는 잘하는 게 반이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느껴요. 근데 반대로 잘하는 게 40, 못하는 게 60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못하는 게 많다고 느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낀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를 못하면 반드시 하나를 잘하십시오. 두 개를 잘못하면 반드시 두 개를 잘하세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느끼느냐? 아, 우리 아들 잘해. 우리 엄마 아빠 말씀에, 우리 말에, 부모 말씀에 순종 잘해. 다 100% 순종하진 않을 거예요. 순종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불순종하는 것도 있어. 근데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거를 1대1로 만들어. 그럼 부모님은 순종한다고 느껴. 근데 1대1이 안 되고 불순종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놈의 새끼 말 더럽게 안 들어먹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반드시 잘하는 거 못하는 걸 1대1로 만드시면 부모님들은 잘한다고 느낄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주는 거예요. 부모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팁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 순종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즉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어버이날만 되면 늘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마음. 그 누구보다 높은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고요. 그리고 부모가 될 거고,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하필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의 첫 번째 동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맞았고 5월 8일 날은 어버이날을 맞았죠.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저는 1년에 한 번만 효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버이날. 그래서 그날 어머니 잘 쓰지도 못하는 걸로 어머니 아버지께. 국민학생이 어머니 아버지께가 뭐예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꼭 편지 쓰면 맨날 보는데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저 아들 혁입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효도하겠습니다. 개뿔 효도도 안 하면서 효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어버이날 때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 그랬나 봐요. 저 지금도 그거 갖고 있는데, 제 아들도요 절 닮은 게 맞아요. 쟤도 글씨 되게 못 쓰거든요. 근데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똑같이 썼어요. 제가 어릴 때 쓴 거랑.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아들 은강입니다.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토시 하나한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 마지막 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써놨어.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왜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성장하면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오늘 제가 제목에 써놨어요.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자라오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한 가지 인정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늘 저한테 하세요. 우리 아들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착한 건 확실해 그러셨어요. 착한 건 확실해.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요, 지금은 바보라는 말로 쓰이지만 사실 그 착하다는 말의 깊은 안에 그 뜻의 의미를 보면 뭐냐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선한 사람은 부모님께 잘해요. 악한 사람이 부모님께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에게 순종했던 두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충성되다가 먼저 나온 게 아니더라고. 착하고가 먼저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저는 일단 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당연히 따라와요? 충성된 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두 부모님이 한 달 동안 전주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전주를. 왜 왔다 갔다 하셨는지는 원로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 눈을 보시면 알아요. 근데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가요. 그러면 내려가는 데한 3시간 걸리고 올라오는 데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갔다 올라오면 12시 정도 돼요. 그걸 4주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눈에 실핏줄까지 다 터져가지고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요즘에 코로나 후유증이요, 실핏줄 터진 걸로 온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코로나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갔더니 피곤해서 터진 거래. 근데 저는 부모님하고 다니는 4주간의 전주 이 여정길이 절대 힘들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몇 번이나 더 이렇게 다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불평이 안 나와. 제가 4주를 다니면서 김밥을 원 없이 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요구를 했거든, 어머니한테. 엄마, 나 엄마가 싼 김밥 먹고 싶어. 어머니가 김밥을 잘 싸시거든요.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 김밥 장사에도 성공했을 거야. 그 정도로 맛있어. 근데 김밥을 안 싸실라 그래요 요즘에. 왜냐면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힘드니까 안 싸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김밥을 참 못 먹었어요. 근데 한 번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운전하다가 그 말을 했어요. 아, 내가 우리 엄마 싼 김밥을 몇 번이나 더 먹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나 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날로 김밥을 싸시더라고. 여러분, 엄마 아빠의 음식 하나를 먹어주는 것 자체도
저는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말 한마디를 내가 대답하고 응답하는 것도 별거 아닌데 전 그것도 효도라고 생각해요. 효도가 뭐예요? 내 시간을 뺏고 내 시간을 죽여서 부모님을 위해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거든요. 혀가, 저희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혀가 전주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보통 아이 싫어, 피곤해, 안 가. 이라? 요즘 사람들 얘기일 거예요. 나 바빠서 못 가.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그래요, 알았어요, 가요. 저 때문에 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 제가 가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자녀를 두신 성장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그러세요.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 너 그러니까 지금부터 토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딱 명령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하셔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데 왜 자녀가 교회 안 나옵니까? 부모님이 교회 나오면 자녀도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불효자지. 그럼 불효자예요. 야, 아무개야, 엄마 교회 가니까 너도 따라와. 그래서 따라오면 효자예요. 근데 안 따라와? 그건 불효자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그러니까 1절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2절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럼 뭐라 그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왜?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 땅에서 누구만 섬겨라? 부모님만 섬겨라.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애를 낳으면 자녀의 말을 따른다. 그러면 부모님은 언제 존경받고 어머니는 언제 공경받아요? 전 그 말 잘못됐다고 봐요. 어릴 때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건 맞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서로 조율하면서 가야지. 그리고 자녀는 무조건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것.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도 눈물이 나신데 보고 싶어서. 저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한테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생각만 나냐면 못 해드린 것만 생각이 난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났냐면, 나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안 해드린 것만 생각나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근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용돈을 많이 드리기를 하나, 그렇다고 뭐 선물을 막 빵빵하게 사드릴 수 있기를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전화해서 뭔가를 얘기하실 때 거기에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 이거는 비록 내가 정말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할 수 없으면 몰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거라도 잘하자. 그거라도 잘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 못해요, 안 돼요, 없어요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말고 다른 걸로 해볼게요. 네,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네, 순종하겠습니다. 나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과 공경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뒤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약속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된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저는 그 말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옛날엔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없잖아. 근데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부모님이 떡을 살짝 갖고 와서 말 잘 듣는 자식한테 야 일어나 일어나, 야 이거 먹고 자, 이거 먹고 자. 그 떡 준다는 거야. 그러면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잘 수 있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오늘날은 뭐 떡 준다고 뭐 받아먹는 애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함태성 집사님, 장순희 권사님 생신 맞아서 떡을 준비하셨다는데 우리 애들이 떡을 좋아할랜가 모르겠네. 하도 먹을 것도 요즘 많아가지고.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대요. 뭐 장수한다고 뭐 200년 300년 살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수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수한다는 게 단순히 생명의 연한만 길어진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내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장수라는 거예요. 무조건 생명 오래 산다. 여러분, 아프고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들게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왕 오래 살 거면 잘 되고 오래 살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부모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하늘의 부모님에게도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비들에게 드리는 말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 말 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웃겨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겨울날 결혼한 다음에 세터에 있는 수도관이 터져버린 거야. 근데 거기 한 1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수도세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열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목이 다 쉬셨어. 말씀이 안 나와.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거봐, 하나님의 종한테 소리 지르니까 목이 쉬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엄마,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도 자녀한테 잘하라고 나와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자녀를 일부러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나의 화풀이 대상으로 자녀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화난다고 자녀에게 화풀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막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자녀가 잘못을 할지언정 자녀에게 화풀이 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너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안 되라고 대답한 것도 제 아들입니다. 너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혼나야겠지? 네. 그럼 회초리 들고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그럼 한 대만 맞아. 그거 다 한 대라 그럴걸? 몇 대 맞을래? 그러면 10대 맞을래 하는 애는 한 명도 없더라고. 다 한 대만 맞는데.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주의 교훈, 주 안에서 교훈. 어디요? 1절과 4절.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족은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주를 떠나면 안 돼. 주를 떠나면 안 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훈계하면, 성경은 그걸 무슨 가정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건강한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은혜롭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가 봤더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성도님,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공경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경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만큼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양육하셔서.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내 자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나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자녀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훈계와 양육이란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 5월 한 달 은혜롭고 복된 가정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다 순종받고 공경받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오늘 6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잘 가르쳐서 늘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